오늘은 부끄럽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여서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고, 또 관계가 회복된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이 관계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뭔가 마치 뭐가 없어서 부끄러운 것 같고, 또 뭘 성취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 같겠지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신 그때는, 그분이 재림지로 오셨을 때는 그분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는 사람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될 것인가?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잘 붙어 있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비유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기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가 아닌데 접붙임돼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공급들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거짓이 섞이지 않은 나무이시다. 하나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실제이시고 실체이시고 그분만이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붙은 자들만 거짓이 섞이지 않은 참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었다면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혼자 독립적으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하죠. 그냥 말라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결국 그렇게 마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작이 돼서 불쏘시개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인가? 당연히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참된 교회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래서 점점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데,
뭐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뭐 가끔 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한 달만 교회 한번 안 나와 보세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집에서 한번 예배드려 보겠다 하고 한 달만 딱 교회 안 오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 하는 건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만 가면 짜증이 나는데요. 보기 싫은 사람 많은데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완전히 뭐 무균실에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처럼 그냥 흙도 집어 먹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막 병균이 있는 것도 그냥 다 만져봐야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강한 체질로 바꿔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혼자 떨어져서 뭘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리가 혼자 떨어져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의 공급을 받아야 뭐든지 살아있게 되는 것인데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심장으로부터 오는 피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서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뭐 살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 대충 잘라진 거 들고 가서 붙여주세요 하면 붙여주잖아요. 어느 정도는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목 잘린 닭처럼 뛰어다니긴 하는데 결국엔 죽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그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그게 의미가 있고 뭔가 유의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따로 떨어진 지식, 따로 떨어진 어떤 건강, 따로 떨어진 명예,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아무리 뭘 잘했어도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 뭐 갑자기 큰 은혜를 받거나 뭔가 뭐 영광이 임했다거나 큰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거나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해봤어. 나도 처음에 다 그랬어. 나도 다 경험해봤어. 저러다 금방 사그러져.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저거 약간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고깝게 보거나 그렇게 반응하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다른 가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다른 가지에 꽃이 딱 피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고깝게 보는 겁니다. 저거 꽃이 저렇게 일찍 피면 안 되는데 아직 지금은 눈이 오고 있는데 봄이 아닌데 오늘처럼 봄인데 이상하게 눈이 오잖아요. 벌써 저렇게 꽃이 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곧 나에게도 꽃이 필 것이기 때문에 한 나무인데 거기 열매가 맺었으면 야 이제 나에게도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렇게 봐야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봐지지 않으면 많이 아픈 가지예요. 그 가지는 그런 가지들은 결국 꽃이 안 피고 열매도 맺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십니다. 잘라내버리세요. 그래서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들은 다 이렇게 가지를 쳐내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죠. 작은 싹만 고맙고 격려할 수 있고 나도 그와 함께 열심을 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가지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28절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께서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창피할까봐,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잡히셨을 때 멀찍이서 눈치 보면서 따라가다가 한 계집종이 너도 같은 편이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또 그거 계집종이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 같은 편이라 그랬더니 맞는데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올 때 저 사람도 봤는데,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며 완강하게 부인하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가?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봐. 이 자기중심성,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당하고 내가 죽을까봐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가? 똑같은 얘기죠. 내가 손해를 볼까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삶을 평소의 삶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예전에 이렇게 전도가 한참 이렇게 막 붐이었을 때,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는 전도왕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고구마 전도왕은 왜 고구마 전도왕인 거예요? 고구마를 줘서 전도합니까? 네? 그런 거예요? 난 하나 나오면 줄줄이 나와서 그런 줄 알았네. 고구마 그렇게 안 나오나? 이렇게 찔러본다는 거죠? 얼만큼 익었나? 아무튼 고구마 전도왕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 진돗개 전도왕도 있어요. 한번 물면 안 녹는다는 거겠죠? 때밀이 전도왕도 있었습니다. 때를 밀면서 전도를 한다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전도왕들 보시면 그때 1,000명, 2,000명씩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대단한데, 대개 수식어가 앞에 자랑할 만한 게 붙는 사람이 없어요. 개가 되는 게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진돗개 전도왕이 되는 게. 고구마가 자랑스러워요? 때밀이라는 직업을 드러내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전혀 자랑스럽지 않죠. 근데 그 뒤에 전도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전도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잉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왕이라는 타이틀 앞에는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붙는데, 그게 세상에서는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단어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게 자랑스러움이,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구마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또 때밀이라는 나의 직업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자기 성취를 추구했으면 전도는커녕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게 됐겠죠. 근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시면 전도를 하기로 목표 설정을 딱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000명도 전도하고 2,000명도 전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이름을 불러가며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길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그 참된 생명의 길이, 유일한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길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돼요. 길이 없으면 주님이 길을 또 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길이 많아서 고민이 될 만큼. 왜요? 모든 길이 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들은 도대체 길이 어디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수만 가지 길이 있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길이죠.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느냐, 나 홀로 가느냐. 정답입니까? 그런 뭐 선택이, 어떤 선택이 정답이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따라가면은 길이 안 보여요. 욕심이 생겨도 길이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뭐 이렇게 은사자들이 남의 거 기도할 땐 잘 보시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자기 거 선택할 땐 도저히 모르겠대요. 왜 모릅니까?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시면서 욕심이 섞여요. 내 거를 선택할 땐 내 자의식이 발동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건 나하고 뭐가 없잖아요. 내가 뭐 선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냉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해서 선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 문제니까, 내 욕심이 섞이니까, 내 자의식이 발동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다 길이에요. 근데 내 유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 보시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그분이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맺은 열매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옳은 것 다 알고 선한 것도 다 알고, 그런데 그 옳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성이 우리의 열매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쉬운 거,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가장 쉬운 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많이 깊이 해가지고 뭐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언변이 좋아서 말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무슨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을 깊이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머리도 안 좋은데 뭔 생각을 깊이 하시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도 이상한 생각만 하는데 그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말을 잘한다고요?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요, 막 설교하다 보면 어느 때 막 엄청 더듬을 때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단어가 떠다니기는 하는데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개념은 있는데 구체화되는 게 굉장히, 말로 구체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앵간히 똑똑하지 않고서는
나의 사상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희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유창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신 적도 없고,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어떤 철학자들과 붙었을 때 니네가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포인트 몇 대 몇인지를 따져가지고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생각은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은 주님이 하십니다. 생각과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 그거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 교정 정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길을 낸 건 있지 않습니다. 몸의 길이 나면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깊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움직일 때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스승님은 꼭 이런 예를 들었어요. 순종이란 이런 거다. 복숭아를 사오라 그러면 복숭아를 사오는 거고, 그걸 다 씻어라 그러면 그냥 씻는 거고, 그걸 다 삶아라 그러면 삶는 거고, 껍질을 다 까라 그러면 까는 거고, 씨를 다 발라내라 그러면 발라내는 거다. 먹기 좋게 다 썰어놔라 그러면 썰어놓는 거고, 다 했으면 이제 갖다 버려라 그러면 갖다 버리는 것까지가 순종이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예요. 네 아들 바쳐라 하는데 네? 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는 사라는 깨우지도 않고 몰래 이삭 깨워가지고 짐 챙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전쟁 같은 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서 들끓어 올라왔겠습니까? 막 끌어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다 그래가지고 나 꼬드겨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무슨 뻥 같은 얘기하면서 꼴랑 아들 하나 줘놓고서 무슨 민족은 민족이, 근데 그걸 또 바치래요. 얼마나 막 자기 생각이 치받았겠습니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늘에 올라가서 뭘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내려가가지고 뭘 끄집어 올라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몸으로 길을 내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몸을 들여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가 뭐 성경을 잘 아네, 뭐 누가 잘 가르치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몸을 들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말짱 그냥 헛것이에요. 그거는 지름길은 몸을 들이는 거고, 몸을 들이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쉽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몸을 들여서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